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네.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오늘 또 내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공부했던 16절과 1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모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고 아무리 이 복음으로 우리가 핍박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자랑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리고 가지고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의예요.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의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이 선물을 주시냐? 믿는 자에게 주신다.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의.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 이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안에서 믿는 자가 받는 구원을 얻는 거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18절부터는 이제 갑자기 주제를 돌려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아담 이후로 이 세상에 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만 이 진노를 면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안 돼.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도 안 돼. 하나님의 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1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게 뭘까요? 이 진리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를 다 구원하시려고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선물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인 이 진리의 복음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불의로. 자기가 불의하게 살고 싶으니까 이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선물을 값없이 주시는데 나 괜찮아. 나 필요 없어. 너나 구원받아.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거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만 기록된 책이 결코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가 정직하게 읽어보면 그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우리에게 말해주지만 거의 같은 분량으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런 책이에요. 근데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으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 그러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리는 거예요. 듣기 싫은 말은 아무리 옆에서 떠들어도 안 들려요, 잘.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말을 해도 우리가 잘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도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받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 누리려면 먼저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냥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로 그렇게 받아들여요.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을 보면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는 그 갈보리 십자가가 뭐야?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거기다 쏟아 부어진 자리예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진 자리가 십자가예요. 거기서 흘러내린 예수님의 피,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나온 그 피,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의 실체예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가 바로 그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피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의 사랑도 온전히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냥 사랑의 하나님 그래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내가 구하는 거 다 주시고, 내가 아무리 잘못된 삶을 살아도 괜찮아 그래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해,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싶죠.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내가 그냥 하나님께 가면 괜찮아 사랑해 뭐 이런 하나님, 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원해요. 그게 우리가 만든 하나님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진노를 우리에게 부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누가 살겠어요? 다 지옥에 던져져야죠.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막 퍼부어 버린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흘러내린 피가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알려면 먼저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거죠. 우리가 시편에 모세의 시로 알려진 90편이 있어요. 90편 7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했나이다. 네, 보세요. 이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일생이 주의 분노 중에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을 보실 때 그냥 뭐 미소 짓고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쏜살같이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삶을 마치면 어디서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아무것도 숨길 수 없고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대. 그 심판대에 우리가 서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삶이 만약에 오늘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는 거예요. 거기서는 어떤 변명도 안 통하고 거짓말도 안 통해요. 나의 어떤 논리도 통하지 않아요. 몰랐어요. 그런 말도 안 통해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기가 주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그렇게 탄식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1절에서 3절.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예. 이 훌륭한 선지자도 정말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종일토록 주의 손이 나를 자주자주 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시편 7편 11절에서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고 매일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죄인들을 보시고 그냥 미소 짓는 하나님이 아니고 매일매일 하나님 분노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냥 보좌에 팔짱 끼고 앉아서 이렇게 바라만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부글부글 지금 분노를 사귀고 계시는 하나님. 그 분노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폭발하면 누가 그 앞에 서겠습니까? 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바위들아 산아 무너져서 우리를 덮어서 저 전능하신 자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죄인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도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앞으로 맞을 운명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너희는 피할 수 없어.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운명을 말씀하시고 너희가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해서 너희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져 멸하실 거다. 여기 여러분 무슨 자애로움과 너그러움 이런 거 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알려면 먼저 진노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주 무섭고 두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가 성경을 잘 못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 읽다가 그 중단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요. 예, 나는 이런 하나님 믿기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못 믿겠다. 예.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진노하신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 제일 먼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잖아요.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너그럽게 용서해 주셨나요? 아유 실수는 한번 할 수 있지. 뭐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죠.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바로 찾아오셔서 그들을 국문하세요.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하는 것을 먹었느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에덴에서 쫓아내셨어요. 그냥 한 방에 단 한 번의 불순종으로 에덴에서 쫓아내고, 그리고 아담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양식을 먹게 될 것이고, 하와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그런 벌을 내리시는 거죠. 노아 시대에 온 땅이 죄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교만한 인류가 하늘에 닿는 탑을 쌓으니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다 흩어버려요. 교만한 인류를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이야기죠. 아브라함 때에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성문란이 극심했는지 하나님이 그냥 불로 다 심판해가지고 이제 소금 땅이 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그 성경이 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애굽에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래서 교만한 바로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 가나안 7족속 진멸하라, 또 아말렉을 진멸하라, 다 죽이라는 거예요. 왜? 그 땅이 그들의 우상 숭배와 인신 제사로 더럽혀졌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택한 민족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도 그 죄가 한계에 도달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다윗이 그 사울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그 집안을 멸해버렸어요. 아예. 그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같은 날 다 죽었어요. 다윗이 또 하나님께 죄를 범했잖아요. 죄를 범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자식들이 서로 죽이고 죽고 그래요. 그 이복 형제들이 서로 막 죽여요. 근데 다윗같이 사랑받는 자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 그냥 안 넘어가요. 그냥 너그럽게 한번 봐줄게 이게 아니에요. 일평생 너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복 형제들이 다 서로 죽여요. 완전히 집안이 초토화돼요. 그게 죄를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솔로몬이 그렇잖아요. 아내가 1000명이었어요. 아내가 1000명이니까 그 1000명의 아내가 다 유대인 여자들이 아니라 사방팔방의 이방 여자들이에요. 근데 그 여자들이 이제 올 때 자기가 믿던 신을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자기 민족의 신. 근데 이 여자들을 기쁘게 하려고 그 신을 버려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갖고 오라는 거예요. 갖고 와서 그 신들을 섬길 산당을 다 지어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 1000명의 여자들이 가지고 온 신들의 산당으로 가득했어요. 하나님 가만히 있겠어요? 그 하나님이 몇 번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나라를 반으로 쪼개버렸어요. 이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아수르의 사네립, 그 위대한 왕이에요. 역사책에도 나와요. 이 사네립 왕이 교만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막 모독했어요. 모든 민족의 신들이 다 내 앞에서 굴복했는데 너희 신이라고 별일 있겠냐. 그렇게 막 그 밑에 있는 장군 랍사게가 그렇게 막 소리를 지니까 그 왕의 특사가 와서 유대인 말로 하지 말고 아수르 말로 해달라고. 백성들이 들으니까 그렇게 간청을 해요. 그러니까 더 큰 유대 말로 막 하나님을 모독해. 어떻게 됐어요? 그 교만을 하나님이 가만 안 두죠. 그래서 그 밤에 18만 5천 명이 바로 다 송장이 됐어요. 하나님 심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교만해졌어요. 그러니까 7년간 미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 아주 망령된 짓을 해서 예루살렘에서 탈취한 그릇에다 술을 마셨어요. 그러니까 술 마시고 있는데 건너편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막 글이 써져요. 그 해석을 하니까 뭐예요?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부족함을 보였으므로 하나님이 왕의 나라를 끝나게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벨사살은 바로 그 밤에 살해당하죠. 그리고 바벨론은 패망하고 메대와 바사가 다스리게 돼요. 그런 역사의 이야기들. 뭐 성경은요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그냥 조건 없이 용서해 주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뭐야?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겠냐는 거예요. 누가? 우리 가운데 누가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고요. 다 망하고 심판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 아들에게 다 진노를 부으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를 그 아들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예요 그게. 근데 그 은혜를 필요 없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을 준비하시고 그 엄청난 환란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환란에 면하게 되지만 그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한 사람들은 그 환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불타는 지옥에 던져져 영원히 타는 지옥에 던져지고, 그리고 1000년이 지나서 악인의 부활에 다시 나타나서 백보자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진, 그러니까 끝없는 심판을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들의 입에 발에 입 맞추라 그랬잖아요. 시편 2편에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맹렬히 임하여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예수님에게 입 맞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그겁니다. 성경은 그 두려운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에서 31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8, 29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기쁘시게 섬기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고 기쁘시게 섬기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 다음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진노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요, 그들이 어떤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의 가장 큰 이유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체질인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를 다 아시는데 우리가 그 약함으로 무너졌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시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의 가장 큰 이유는 결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인들에게 진노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제일 큰 이유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알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제일 큰 문제예요. 죄를 짓고 안 짓고보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회개하려고 하지 않아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회개 안 하고 믿지 않아요. 이게 진짜 큰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그냥 내 뜻대로 하는 게 죄예요. 이게 죄의 그냥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고 내 뜻대로 하는 거. 이게 죄예요. 그래서 이 죄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고 지금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내 뜻대로 하잖아요.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랬어요. 그거는 핑계고요.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그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런 사람들에게 부어진다. 잠언 21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나 자신을 합리화해도 소용없어요. 우리 기준으로 심판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당황하고 정말 그런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정말 그런 공경에 처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구원받는 건 당연하고 하나님의 상도 받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생명체에 이름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내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 나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이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인정해 주셔야 돼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 모두 정직해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가 그래서 정직하고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합리화하고 변명해도 큰 의미가 없어요. 내가 몰랐어요.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너는 알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너는 하늘이 무섭지도 않니? 그러잖아요. 너 그러다 천벌 받아.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다. 9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2세기경에 교회의 유명한 지도자인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모세의 펜에서 시작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모세의 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창세기를 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가 오래된 책이고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적혀져 있고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대부분의 인류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어른들 보면 그 시골에서 마당에 장독대에 그 정한수 그래서 사발에다가 맹물 착 정한수 깨끗한 물 떠서 장독 뒤에다 올려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아 우리 아들 병 고쳐 주시옵고 우리 딸 저 부잣집에 팔려가지 않게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천지신명이 뭐예요? 하늘의 주인, 하늘의 주인에게 비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이름도 모르지만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행하실 수 있고 그리고 자비롭고 공의롭고 그런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놓고 이렇게 비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모세가 쓴 책을 읽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다 있다.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연을 관찰하잖아요. 하늘의 천체를 관찰하고 땅에 있는 만물들, 자연의 섭리를 우리가 관찰하면 그것이 우연히 발생해서 그렇게 움직여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죠. 우연히 그렇게 정확하게 우주가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몰랐다 이렇게 말해도 그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 한 번도 안 나가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뭐 성경 한 번 안 읽고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갖고 아 몰랐어요. 알았으면 믿었죠.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설교를 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14장 16, 17절.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의 이방 민족들에게 자기를 계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증언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너희가 농사를 지으면 농사 지을 때 하늘에서 비가 와야 되지 않냐. 그럼 때마다 하나님이 이른 비 늦은 비 다 내려서 농사 지은 너희가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결실을 맺게 해주시고
그 결실한 곡식을 너희가 즐겁게 먹고 기뻐할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자기를 증언하신 거야. 이게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농사의 결실이 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때 자기를 너희에게 증언하신 거야. 그 얘기예요. 예. 오늘날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게 도시에서 사니까 그게 좀 어렵지만 과거에는 자연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창조 섭리를 관찰하기가 쉬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농사만 지어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사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구원의 길을 너에게 밝히 알리셨다. 과거에는 감춰졌던 그 길이 너희에게 밝히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이 자기를 증언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농사짓는 자에게는 농사 속에서 바다에서 그물을 내린 자는 거기에서 모든 너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자기를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핑계밖에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늘이 두렵지도 않니? 너는 천벌이 두렵지도 않니?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인간의 본성을 지나치게 위반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3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자기를 나타내셨기 때문에 너희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양심에서 들리는 그 책망도 무시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모든 인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셨지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자기 뜻대로 살아요. 제각기 다 양 같아서 자기 갈 길로 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 다 그렇다는 거죠. 지금도 대부분 그렇게 살고 있고요. 그렇게 인간이 허망한 생각으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유명한 진화론자였던 어떤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진화론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유명한 진화론자가 하는 말이었어요. 너무 솔직한 말이에요. 그게 정답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진화론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창조론을 인정하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인정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선택권은 진화론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진화론은요, 창조론보다 더 말이 안 돼요. 진화론이야말로 진짜 지나치게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에요.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진화론은. 그건 증명도 안 되는 거예요, 진화론은. 근데도 사람들이 그거를 과학적이라고 믿어요. 창조론을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똑똑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그냥 하나님을 안 믿으려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론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기 22절 말씀이에요.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을 신뢰하는 그 똑똑한 그 사람들이 결국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야죠. 머리도 안 좋고 공부도 안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는 사람은 훨씬 지혜로운 사람이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이렇게 진화론을 주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그런 무신론자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인정 안 하니까 무신론자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신으로 여기고 그것들 앞에서 절을 하고 그것들을 향해 기도를 하고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꿔서 어떤 사람의 형상을 새긴다든지 새와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뱀 같은 거 그런 형상을 새겨갖고 그런 것들을 숭배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벌목공이 나무를 뱄어요. 나무를 뱄는데 그 나무를 베서 일부는 땔감으로 쓰고 그리고 일부는 고기 구워 먹는 데 쓰고 그리고 그 남은 것들을 가지고 우상을 조각해서 그 앞에서 절을 하고 그것을 향해 기도하고 제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되냐? 나무 한 그루 베서 일부는 땔감 쓰고 일부는 고기 구워 먹고 그리고 남은 걸로 우상을 조각해서 그것도 보고 절을 하면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빈다는 거예요. 이런 허망한 인간들이 돼서야 되겠느냐 그 얘기합니다. 이사야 44장 14절에서 20절 길지만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오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이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은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안에도 십계명 돌판이 있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육신으로 이 땅에 오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외에 어떤 형상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른 이방 종교들 다 보세요. 그 신의 형상을 만들거든요. 그걸 만들어 놓고 어디다 모셔 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거기다 기도를 하고 제물을 드리고 이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허망하냐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지방의 마을에 가면 그 뭐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 막 나무 새겨갖고 세워놓고 그리고 우상 다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인간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것이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형상을 딱 조각하고 그 앞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원래 그거는 그냥 나무 토막인데 우리가 그거를 신이라고 여기고 기도를 하고 절을 하면 그 다음부터 귀신들이 거기 들어와요. 그거는 영적인 비밀이라 우리가 설명하기 어려워요. 근데 하여튼 뭐가 됐든 우리가 어떤 물건을 신이라고 인정하고 거기다가 우리가 그 공경을 취하면 거기에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새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신의 모양도 새기지 마. 거기 귀신이 들어오는 거고 너희는 귀신에게 제사하는 자. 고린도전서 10장 30절. 만일 어찌하여 이건 좀 내가 잘못 인용을 했네요. 그 말씀이 아니고 그거예요. 너희가 우상에게 참여하면 그것이 귀신에게 제사한다. 그 말을 바울이 했거든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절을 하면 그것이 귀신의 제사에 귀신에게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귀신에게 제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신과 교제하고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을 아주 가증히 여기십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은 엄히 경고했어요. 사람의 형상이든 짐승의 형상이든 그 어떤 하늘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이든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이든 그거를 만들고 모셔다 놓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그것을 향해 기도하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나는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는다.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우상 앞에 절을 하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한 분이신 하나님을 지독하게 우리가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모독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면 나만 벌받고 저주가 임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 3, 4대까지 저주가 내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경고하셨어요.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에요. 근데 가톨릭은 이 계명이 너무 싫었어요. 가톨릭은 이 두 번째 계명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빼버렸어요. 빼버리고 십계명을 둘로 쪼갰어요. 두 번째 계명은 삭제시키고 10번째 계명을 둘로 쪼갰어요. 그래서 숫자를 10개 맞춰놓고 이 계명은 사라졌어요. 가톨릭 십계명을 한번 봐보세요. 이 계명은 없어요. 왜? 그 성당에 가면 조각한 거 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짓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막 빼버려요. 걔들. 이단이죠. 이단이에요. 가톨릭은. 이제 24절. 본문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러므로 이렇게 허망해지고 미련해져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을 보실 때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어떤 회개의 영도 진리의 말씀도 더 이상 베풀지 않고 걷어버리는 거예요. 걷어버리고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나님이 이 완고하여 돌이키지 않는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1단계,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첫 번째 단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심판하기로 작정하면 일단 그 사람을 내버려 둡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좋은 게 아닙니다. 듣지 않으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말해도 안 들으니까 말 안 해, 이제. 엘리 대제사장 때 그랬거든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아무리 말해도 선지자의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까 더 이상 말씀이 없어요. 예언이 없어요. 말씀 안 하는 거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아무리 징계를 해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이제 징계를 안 하셔요. 징계를 할 때는 하나님이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근데 징계 아무리 받아도 회개 안 하는 거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징계 안 합니다. 특별한 고난이 없이 사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회개를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서 고난이 지나간 건 감사한 일이지만 내가 회개도 안 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도 않고 있는데 그냥 죄 가운데 여전히 즐겁게 살고 있는데 내 삶이 평안해요? 여러분 그거 무서운 일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제 내버려 두는 단계가 된 거예요. 시편 81편 11, 12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했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내버리는 사람들, 내버리는 단계에 들어간 죄인들은 어떤 일을 행하게 되냐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한다는 거죠. 네.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해요. 아까 우리 24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버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내버리신 죄인들은요 이제 육체를 더럽히는 단계에 필연적으로 들어가요. 이거는 성적인 문란함. 그래서 서로 몸을 더럽히고 마약, 술, 문신, 마약 같은 거 하면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우리 몸을 아주 오염시키는 거죠. 술도 그렇고 문신하는 거, 몸에 그림 그리는 거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요즘에 뭐 아주 크리스찬 연예인들도 뭐 문신하고 나타나는데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문신하고 피어싱하고 막 구멍 뚫어갖고 막 그런 거. 이렇게 해서 성전된 몸을 서로 더럽히게 만들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 17.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꾼들 다 내쫓고 막 분노하셨잖아요. 그걸 성전 정화라 그래요. 2번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아버지 집을 더럽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용납 안 했어요.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먹고 살아야지 지들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아주 굉장히 화를 내시고 진노하셨어요.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을 열받게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근데 여러분 이런 건물 성전도 더럽히면 하나님이 화가 나는데 이 몸 성전은요 더 중요하고 귀하다거든요. 근데 이 몸 성전 더럽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에휴 그럴 수도 있지. 예, 그래. 이럴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몸을 더럽히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몸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그 매춘하는 거 있잖아요. 여자들, 남자도 가겠지만 자기 몸을 돈 받고 파는 그런 매춘. 이것도 굉장히 패역한
그런 성전을 더럽히는 죄가 되고, 음란죄를 지속적으로 범하는 것도 마찬가지. 고린도전서 6장 13절. 고린도전서 6장 13절. 없어요? 그러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죄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가 성 문제가 심했어요. 교회마다 문제가 다 다른데 고린도 교회만 유독 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과 관련된 이 음란과 음행과 관련된 죄는 고린도 교회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였어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에 어떤 말들이 돌았냐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의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는 거 아니냐. 우리 배가 있는 이유는 음식을 먹기 위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이 있는 것도 음란을 즐기라고 주신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궤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신 거는 음란을 즐기고 살라고 주신 거니까 그대로 하는 거에 맞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건 구원받은 거고 우리 몸 주신 거는 그런 음란과 음행을 즐기라고 주셨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궤변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몸은 음란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해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해 계신다. 하나님이 몸을 주신 거는 음란하라고 준 게 아니고 주님을 섬기라고 주신 거야. 그거를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8, 19절 밑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내버려둠을 당한 자들은 반드시 몸을 서로 더럽힌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 자들의 나타나는 증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25절, 본문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기는 우상 숭배의 본질을 두 가지로 말을 하는데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다. 이게 우상 숭배의 첫 번째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는 복음이죠. 하나님의 의. 근데 이것을 거짓 복음으로, 다른 복음으로, 다른 가르침으로 슬쩍 바꾸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알고 싶은데 진리를 몰라서 거짓 복음, 거짓 가르침을 우리가 미혹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모세가 산에서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론이 금귀걸이 다 모아라. 그래서 금을 다 모아서 불에다 넣어서 녹여갖고 조각해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쫙 만들었어요. 백성들의 금귀걸이 다 모아서 멋진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래요? 아론이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러면서 막 춤추고 뛰노는 거예요. 그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근데 그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우상 숭배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믿고 따라가면 그게 똑같은 그런 우상 숭배의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게 우상숭배 두 번째 본질이에요.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마음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얼마든지 교회에 나와서 입술로 예배할 수 있고, 근데 그걸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더 중요해졌어요. 그러면 그게 우상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예요. 기도의 응답이에요. 믿음의 결실이에요. 그죠? 25년 기도해서 인내해서 받은 응답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아들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졌어요. 하나님보다 더 귀해졌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축복과 믿음의 결실이 그냥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 순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우상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냐고요.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중에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우상이 되면 우상 숭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기도에 하나님이 열매가 없고 또 안 좋은 많은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다윗에게는 금지된 욕망이 우상이 됐고 솔로몬은 1000명의 아내가 우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죄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은 하나님의 책망에 바로 반응했고 솔로몬은 그러지 못했죠. 여러분, 말씀을 마칠 때 우리가 오늘 기억할 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는가? 나에게는 우상이 없는가? 우리 스스로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 또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연약함으로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범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때로는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어떤 우상을 드려놨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책망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고 우상을 찍어 불사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